오늘 사건은 당시에 노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 그 사건인데요. 노마가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이 노마 군리를 반란이 일어날까봐 거기에 파견을 보냈어요. 그래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그 이 모든 책임을 지는 그 경계였잖아요. 할당치요. 거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보니까 가이사라에 그 고넬료가 있다. 거기에 이달리아 노마의 부대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이다. 근데 그는 이제 유대인들을 관리하고 하는 가운데 그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태동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노마는 그 다신을 섬겨요. 수없는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노마에서 자기 노마 태생이니까 거기에 본국의 신앙을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파견 근무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는 모를지라도 어쨌든 알게 되어서 그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한번 따라서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한번 따라서 경외와 구제와 기도. 이게 바로 누구의 신앙이냐? 고넬료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 구제하고 기도했다. 근데 유대인들이 기도가 하루에 3번이죠. 9시, 12시, 3시. 그런데 9시 되었을 때 기도를 했는데 상달의 역사가 있었어요. 상달이 되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지금 천사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너는 이 말을 전해주라 해서 천사가 고넬료야 하면서 네가 그 경건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다 들었다.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한 것을 들으신 바 되었다 하면서 들었으니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요바의 시몬 피장의 집에, 시몬 피장이라는 것은 구두를 만드는 그 피혁 그 제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 집에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베드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이름이고 시몬은 어떤 이름일까요? 시몬은 무슨 이름이고 베드로는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 그냥 이거 모르더라도 천국 가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알면 더 좋겠죠. 시몬은 그 유대 히브리어로 그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저기는 그 헬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두고 이름을 주님이 바꾸시죠. 이 선교사들은 그 공식적으로 이 선교지에서 본명을 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미듬, 또 오반석, 오변방, 오사랑, 또 이번에 올 저기는 그 이성령이에요. 또요. 뭐요? 이성령. 그래서 모든 이름을 그 가명을 써요. 그 안전과 이런 적이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이유에서 그렇지만 여기는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를 하라, 개발하라. 히브리 말로는 개바예요. 근데 그 베드로란 말은 그리스어 헬라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몬은 여기에서 히브리어로서의 그 본 이름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한 집으로 그 시몬을 가라,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3명이 가는데 하나는 그 병사 2명과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해가지고 3명이 지금 갑니다. 그래서 가는데 지금 가장 100명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한 사람을 뽑고 병사 2명을 뽑아서 이제 천사가 지시한 대로 가는데 그 무렵에 베드로가 기도를 했어요. 역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이상한 신기한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딱 내려오는데 거기서 끌러봤어요. 그랬더니 막 개구리 같은 것들이 막 이 굉장히 좀 혐오감 있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먹어라. 이거 먹어라. 아니 저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정결하게 했던 걸 왜 너는 부정하다고 하느냐. 한과 동시에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계시냐고. 그래서 누군가 하면서 굉장히 지금 환상은 그렇게 봤죠. 계시냐고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봐라. 내가 보낸 자다.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베드로 선생님이십니까? 우리 그 대장 대신 백부장 대신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해서 보내라고 그래서 우리는 명을 따라서 왔습니다. 가시죠. 그런 거예요. 워낙 보니까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이제 가게 된 거죠. 가게 되어서 이제 고넬료로 간 사람은 자기 일가 친척 또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병사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에요. 백부장님 지금 모셔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문에서 열자마자 벌떡 일어납니다. 처벅처벅 들어오니까 여행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넙죽 절하는데 얼마나 너무나 안절부절하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 정치적으로 보면 누가 절해야요? 누가 절해야만 되면 베드로가 무릎 꿇고 절해야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상황이 바뀐 거죠. 백부장 채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절을 했다 이거죠. 이때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면서 자취적 이야기를 쭉 합니다. 누구도 이야기해요? 지금 고넬료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래서 하나님 보내셨구나 하면서 복음을 쭉 전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진지하게 듣든지 거기에서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성령이 내려오셨다. 우리 44절 읽습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따라합시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어떨 때 내려왔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야 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사모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말했다. 하나님을 높였다. 이렇게 나와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아멘. 그러면서 야,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받은 성령을 하나님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침례를 준 것이 누가 그만하냐 하면서 침례를 주게 됩니다. 4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고넬료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로마 제국의 신분으로 로마 시민권만 가지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피식민지인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식민지 그들은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바울이 나는 로마 사람을 너희가 나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느냐 할 때
벌벌벌 떨었다고 그랬잖아요. 노마 시민권이라는 말 한마디 듣고 너는 어떻게 산? 난 날 때부터 났다. 나는 돈 주고 샀다.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 이미 노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는 백부장이요. 그에게 물질과 명예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남부럽지 않도록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이것을 하나로 말한다면 경건의 사람이라고 해서 경건.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 성경에 말씀은 경건하여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경건하여. 경건한 것은 조용히 있는 것만 경건이 아니라 경건하여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경건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더라도 경건하지 못해. 구제를 하더라도 경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경건하지 못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았을 때 이미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얼마나 불쌍한가. 인권 유린되고 얼마나 자기가 인권을 유린할 수도 있지만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래서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해서 베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자, 이만하면 영적으로도 자, 다 갖춰서요? 안 갖춰서요? 갖췄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고넬료에게 필요한 거. 감이 오죠? 감이 와야 하나요? 그럼 다 된 거예요. 자, 고넬료에게 필요한 거 세상적인 신분과 세상적인 위치에서도 다 갖춰졌어요. 황제는 아니지만은 그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디에 내놓더라도 명함을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명함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따라서 그가 경건의 사람이 되어서 신앙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실 때 참 아깝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또 있다. 이거예요. 이 고넬료는 자신은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한지를 몰라서 최선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필요한 거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해서 초청해서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 뭐가 말씀을 듣는데 내려오셨어요? 성령. 그러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성령.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대단합니다 하더라도 성령 받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무엇인가 부족한 거예요. 따라서 무엇인가 부족하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그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넬료에게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부족한 그걸 채우기 위하여서 시몬을 집에 가서 그를 초청하라. 초청했더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로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거기에서 뭔가 몇 프로가 빠졌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같이 숙식을 하면서 제자들을 키웠지만은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이니까 몇 날이 못돼서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 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가르쳐 줬잖아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 바로 계신데 너희가 그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에 두셨으니 너는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가르치고 키웠던 그들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뭐다? 성령이다 이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러 다니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도망가서 지금 무릎 꿇고 걸어 잠궜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야단치지 않았어요. 왜? 성령 받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숨을 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사도행전 18장에 19장 1절부터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서 성령 밖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아 예언도 방언도 하면서 12명쯤 됐더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사도행전 8장에서도 나오잖아요.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침례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소문이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믿고 지금 그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이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과 같은 그 사람들 잡족적인 그들 하나님이 가장 부정하게 여긴 그들을 정말 그렇게 돌보실까 해서 파견을 보냈잖아요. 확인차 누가 갔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갔어요. 사실이었어요. 이때 그들이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 그에게 기도해서 성령 받게 되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예면하고 성령을 도외시하는 그 신앙은 지금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면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돼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쳤던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가 있고 학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지식이 높아져서 과거보다 지금 앞으로는 더 여러분 대단한 두뇌를 가지고 세상을 진동시킬 만한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세상의 급변한 가운데서 정말 일찍 죽으면 억울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뭐냐? 바로 성령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그게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먹고 입고 마시고 쓰는 것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너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예민하지 아니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고 우리는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훈련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훈련을 철저하게 잘 시키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러나 성령 받지 아니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완전히 배반하고 완전히 예수를 팔아버렸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수제자라고 그를 믿을 만한 사람이랄지라도 앞장서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이 사건들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려도 힘써도 참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가 제일 잘하시냐? 우리 주님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하면 그래.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고넬료가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약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방인이 유대인에 와서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얼마나 정말 신분만 그 로마인이지 유대인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이다. 오늘 여러분 어찌하시려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소리가 오늘 한국교회에 식어지고 없어지고 완전히 성령의 소리가 완전히 잠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서 다시 한번, 다른 데는 어찌할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우리 애관교회에서 성령의 소리가 우리는 움직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운동이,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사모하면서 이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서 20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묵시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신앙생활, 영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종교생활을 할 수 있으나 영적생활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생활은 뭡니까? 실존과의 싸우는데 영의 세계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핸들링해서 모든 물질은 알지도 못한 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질 세계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해버립니다. 있기는 뭐가 있냐, 죽어서 뭐 천당 있냐, 지옥 있냐, 귀신이 있냐, 천사가 있느냐, 막 다 증거 있으면 내놔봐라 막 이런다 이거죠. 엊그제 전도했는데요, 어떤 분이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저 믿어요. 웬만하면 제가 가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 만약 우리 아주머니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한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알 수 있죠. 그랬더니, 그래서 소금전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예 하면서 옆에서 또 바람잡이 안 했어요. 뻘떡이 나면 저는 부처님 믿어요. 뻘떡이 다 증거를 해줬어요. 어느 교회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가요. 그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는 무엇인가. 그래, 나중에 이제 차 타러 갈 때 만났어요. 아주머니 여기에서 만나네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잔하고 옵니다. 한잔하고 온대. 여러분,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다 깡그리 무시해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영적 생활은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핸들링 한다니까요. 이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와 이러면 생활 패턴이 달라요. 아는 자는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알지 못한 자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항상 잡은 것 같으면 빠져나가고, 잡은 것 같으면 빠져나가고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지식, 세상이 지금 풍성하고 고도의 학력 이 시대지만은 하나님에서 너무나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들만이라도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어느 날부터 잠들어 버렸습니다. 녹슬듯이 주님 내 잠들었던 신앙을 일깨워 주옵소서. 성령을 무시하고 생활했던 내 죄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